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을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마다,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봄날이 되어서 요르단 암만 시내를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새 잎이 우물터서 이렇게 싹이 나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이 피고 그리고 또 싹이 난 나무도 있고, 또 어떤 나무는 꽃이 만개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무화과 나무는 아직도 움을 틔우지 못하고 이렇게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우리 인생에도 때와 기한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하기에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싹을 틔우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네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속도는 어떠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종교적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또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초신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다 사역자들이고 다 섬기기로 이미 믿음이 있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경 교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각각 다르구나.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일찍 싹을 틔우고 어떤 나무는 일찍 꽃을 피우고 그러나 어떤 나무는 다 꽃이 지고 난 이후에 이제 겨우 움을 틔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믿음이 어리다고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을 수 있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우유만 먹어야 되고 잘게 썬 채소만 먹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 속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의미로서의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집에 꿀이 가득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는 믿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털면 믿음만 떨어집니다. 믿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선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역사를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벌집에 꿀이 없는 벌집은 죽어있는 벌집입니다. 꿀이 가득한 벌집. 우리 안에도 믿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득 담겨진 모든 믿음이 다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고 믿음의 역사들이 있고 믿음의 약속들이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의 약속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라도 우리가 굳게 잡고 믿으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객관적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책을 읽었고 공부를 했고 또 인생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런 객관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정의 내린 믿음의 해석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체험한 믿음, 객관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 내린 그 믿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객관적인 정의는 믿음은 종교적 신뢰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범람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다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뢰입니다. 신뢰. 이거는 객관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회적 신뢰,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기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서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인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 너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내 마음이 믿었던 그 믿음을 행위로서 표출하는데,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그 행위를 보여줘라. 신약은 예배를 통해서 그 행위를 보여줘라.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믿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객관적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종교적 신뢰, 사회적 신뢰, 포괄적 용어,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고 그냥 사전적 의미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런 믿음은 종교적 신뢰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라고 답을 쓰면 빵점입니다. 0점입니다. 틀렸습니다. 내 인생이 체험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행위가 나에게 있는가? 믿음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믿는 행위가 바로 나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표현되어야 믿음이 있음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체험한 믿음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물론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종교 행위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행위로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지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다 한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만, 종교 행위만 따르고 그 안에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약속도 그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앙 행위는 믿음에 대한 고백의 표현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져봤습니까? 우리가 하늘 나라를 봤습니까? 하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 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가 쌓이고 또 하나가 쌓이고 또 하나가 쌓여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담겨진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담겨진 믿음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화석화된 믿음이고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화석화된 믿음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내 안에 담겨진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그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에서 그가 믿었다. 그러니까 불가능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자체가 싹이 잘려졌습니다. 그 싹이 잘려진 소망을 그 소망으로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고 그의 아내의 나이도 많아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야 내가 그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바라볼 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진수로 삼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잘 된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수많은 성경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수여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속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이론적으로 정의 내리지 말고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성장 속도 측정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작은 소리만 듣고 또는 어떤 작은 행동으로 막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때를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성격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 채소만 먹고 작은 소리에 분노하고 우리가 시험 드는 그러한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믿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